2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해마다 한두 차례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평상시 주일에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곤 했었지요. 소위 교회마다 은혜파라고 하는 분들이 부흥회를 한다는 교회를 찾아 그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체험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유익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별로 잘 안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으나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 부흥회가 자칫 감정만 하늘 높이 붕붕 띄워놓고는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이 쉽게 식어지게 되어지는 부흥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 마음만 붕붕 띄워놓고는 얼마 안 가서 마음이 식어지는, 부흥회는 사실 말 그대로 부흥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이 부흥회를 통해 부흥회 한 단계 성숙되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한 100여 명 가까이 출석을 하는 단계까지 부흥을 했는데 그 100명을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보면 단계가 있어요. 정체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중요한 고비가 이제 100명 넘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한 1, 2년 이상 그 100명 아래에서 등록은 100명이 넘은 지 1년 만에 제가 등록이 100명이 넘었었는데 등록은 100명이 넘었지만 출석 100명이 되는 게 한 2, 3년 갈 때까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이는 저보다 많은 최일도 목사님을 한번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분을 제가 모실 때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명준아, 나 소방차야. 불 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불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는 불 일으키는 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형님 한번 오세요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최일도 목사님이 아주 유명세를 탈 때니까 그 양주 시골 지역에 이 최일도 목사님 온다니까 막 의정부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는 그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일날 한두 차례 오더니 의정부권이나 서울권에서도 교회를 등록하면서 훌쩍 한 120, 30명으로 출석교인이 늘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부흥회거든요. 그러나 교회만 부흥하기 위한 부흥회가 아니죠. 바로 개인의 심령도 바로 이전보다 더 변화와 부흥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부흥회라고 하는 집회를 통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순간에 늘 새롭게 영적인 부흥의 감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침이든지 주일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부흥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부흥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데 보면은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어요. 이게 그저 강단만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에스라도 이미 그가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 특별하게 준비된 말씀. 제가 내년 초에 우리 아우네 교회 판교 소망교회에 연초에 4일 동안 이어지는 신년 새벽 부흥회를, 거기는 부흥회를 새벽 시간에 한대요. 직장 바쁘고 하니까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특별히 신년 4일 동안 제가 새벽 부흥회를 섬기기로 지금 1년 전 지금 약속을 해놔서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새 아침 말씀으로 그 앞에 서고자 하는 거죠. 또 부흥회를 하자고 하면 에스라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아우한테도 그 시기에 부흥회의 주제가 뭐냐 제가 물었더니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잘 준비해 가겠다. 우리 아우가 하는 말이 1년 동안 준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다. 그런 문자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단 앞에 모인 사람들, 그 남녀 무리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 3절에도 중간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나이로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자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새로운 심령들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회중을 앞에 둔 설교자는 아마 많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반응할 준비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시는지, 말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대해 몇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시면 부흥 강사 에스라가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예요, 바로. 에스라, 부흥 강사 에스라가 할렐루야 하니까 그 백성들 모두가 아멘을 한 번도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반응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증거의 최종 목표는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데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통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이적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믿음이 자리 잡았다.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모든 설교자들의 희망이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자극하는 말씀. 그것은 늘 모든 설교의 주제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 새벽 짧은 시간, 그저 간단하게 말하고 말아야 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가도록,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더 자라는 믿음이 되도록, 어디까지?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리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절에 에스라의 이 첫 말씀의 첫 말씀이 송축의 말씀으로 선포되자 그들은 두 손을 들었다 그래요. 두 손을 왜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항복의 표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는 굳은 마음으로 높이 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 아멘, 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이때도 말씀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아멘이었어요. 아멘의 반응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몰라요. 제가 옛날에 순복음교회, 아주 오래전에 순복음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갔더니 또 제가 오순절 기도원을 자주 갔었는데, 예? 순복음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중간중간 교인들이 아멘 할 때 아멘! 그러고 하더라고요. 예? 오순절 기도원에 가보니까 순복음교인들과 그냥 일반 교인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 순복음교인들은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일반 교인들은 그냥 아멘! 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 중요한 게 아니죠. 손을 드는 것까지의 이 쑥스러움은 못 나가더라도 입술만 달싹여도 되는 아멘의 1차적 반응.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예? 우리 김동희 권사님 방금 반응대로 쉬워요. 예?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 그저께 아침에도 얘기했지요. 전도도 못하면서 아멘도 못하나? 예? 아멘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다음도 가능한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다 울었다. 왜 울었겠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뒤에 9장에도 보면 낮 4분의 1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낭독을 했고,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말씀을 받을 때 눈물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집회가 3절에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8절이나 7절이나 8절인가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일어섰다는 거예요. 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반응이 뭐냐?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빼놓는 거 없이 다 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는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12시까지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 난리 날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출근 시간 되면 다 나가고 그러시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질 때 마음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뜨겁게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충만한 은혜를 근거로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다. 왜 그게 가능해요? 아까 2절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아까 제가 실수하다 말았는데 거기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근거로 주일 예배 때만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펼칠 때 우리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성경 봉독을 끝내고 나면 우리가 다 앉아요. 근데 우리는 앉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계속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그 말씀을 근거로 마음이 일어서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이 느헤미야서 말씀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늘 주일마다 강조를 합니다. 마음이 일어서서 이제 읽어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성경 봉독을 하는데 기억하시나 몰라요. 마음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몸은 앉으셔도 마음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마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 이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웁니다. 다 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그 다음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걸 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우는 백성들을 다시 가르쳐 말합니다.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10절 하반절 보세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축복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저녁 설교로 준비해 놓고 있는데 결국 축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 너희들이 그날에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는 금식을 안 해요. 다른 때도 잘 금식 안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뭐 사순절 이런 때 혹시 하나님 감동하시면 그 감동의 근거로 금식의 여정을 지날 때에도 저는 주일에는 금식 안 해요. 왜? 주일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날마다를 부활절처럼 살려고 노력하지만 특별히 주일은 괴로워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주일은 남을 괴롭게 해도 안 되고 자기도 괴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심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그러잖아요. 부활 이후로 생겨난 경축일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즐거워해야 되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지만 주일은 사순절에서 뺀단 말이에요.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이에요. 그렇다고 주일날 십자가 묵상하는 걸 잊어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주일은 성일, 어떤 성일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일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여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반응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의 신앙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게 뭐냐?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확신했으면,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결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달아 목욕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게 물 위에 이렇게 뜨는 걸 보면서 부력의 원리를 깨달은 알키메데스가 그 목욕하다 말고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빨가벗고. 유레카가 뭐예요? 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부력의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레카라고 외친 알키메데스가 새롭게 깨달은 그 부력의 원리,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작 그거 하나 깨닫고 유레카 유레카 신나가지고 즐거워서 온 동네를 빨개 벗고 돌아다녔어요.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력의 원리가 대단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지요. 그럼 우리는 알키메데스보다 더 미친 듯이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기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제대로 알면 큰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니까 기쁘기는커녕 괴로움만 크게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니까 죄송하지만 말씀을 시비거리로 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말씀의 목표는 뭐냐?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신앙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늘 김용준 목사의 말씀의 목표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먼저 말씀 앞에 찢어지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왜 다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 다 우는, 마음을 찢는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먼저 우리를 울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를 한없이 웃게 합니다. 울다가 웃으면 뭐 난다지만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깊이 자복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마음의 감동을 결단으로 이어가야 하고 그 결단을 실천해 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으로 우리는 더욱더 즐거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또는 수련회 가서 집회를 하거나 하면 막 눈물로 땀으로 여름에 집회할 때 지금은 에어컨 빵빵하지만 옛날엔 그래요. 어디? 그 더운 데서 땀 뻘뻘 흘리고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범벅이 되도록 하고 화장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회가 끝날 때 환한 얼굴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들도 그런 어른들도 전 많이 봤어요. 제가 작년 여름 한가족 수련회를 사실은 준비를 많이 말씀 준비도 다 해놨었어요. 못 가게 돼서 참 많이 아쉬웠지만 전 다 준비해놨어요. 연초에 벌써 8월 달에 한가족 수련회 갈 때 그때 새벽에 어떤 말씀들 그리고 저녁 집회 때 어떤 말씀들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나눌 눈물과 우리가 나눌 웃음이 무엇인지를 다 준비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어디 가서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예담동산에 갔던 분들은 그걸 누렸어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거기서 눈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한 믿음 위에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거나 새벽 교인들이거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참 좋은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말씀 앞에 눈물도 흘리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환희로 넘쳐나는 그런 믿음과 경배의 건강한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해 에스라 부흥회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날 부흥회다운 부흥회가 사라지는 때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새벽 부흥회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건강한 믿음의 심령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을 일으켜 세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며 아멘 아멘 할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면 울게 하여 주옵소서. 찔리는 말씀을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찔리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를 기초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 하는 이 광한 환희의 역사를 누리는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울기도 하고 말씀 앞에 기쁨이 넘쳐나므로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거나 말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가지고 산 재물의 신앙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강한 경배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말씀만큼 주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도 깊은 은혜로 찔리고 감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결실되어지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명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에 일어난 감사의 감격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여종에게 기쁨도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눈물도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담고 그 은혜 속에서 더 견고해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여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